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제자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주의 복음을 행하시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중에는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도 나왔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모였을 때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같이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은 이 무리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제자들과 주님 앞에 나온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랑을 쏟아주시고 그리고 열정으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시고 쏟아 부어 주셨지만 거기에 나온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무리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 무리가 됐든지 아니면 진리를 예수님과 함께 나가겠다고 진리를 사모했던 서기관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인지 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큰 슬픔이 밀려왔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슬픔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 무리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슬픔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이었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치유해주고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거기를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음 전도지가 있고 복음을 전해야지만 되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상, 전도 계획상 이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에 대한 실망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는 한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 아닙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안내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9년 한 해는 내가 정말 믿음을 회복해서, 믿음을 바로 세워서 온전한 믿음 생활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복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 곁에 있던 이 세 무리, 서기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온전한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노년의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서로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아마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몇몇 3, 4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몇십 명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무리라고 했습니다. 수천 명, 어떤 경우에는 남자만 5천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믿어주고 바라보고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드는데 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자고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실망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씩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 무리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육적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병든 사람은 병이 치유되기만을 원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나가기만 원하고,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 얻어 먹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심된 십자가의 문제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육적인 문제만 해결하고 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소망, 영적인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내가 세상에 책도 많이 읽고 세상의 지식도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의 신비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 육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날마다 살아간다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신비,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질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는 없겠습니까? 성도는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여러분, 영적인 소망을 갖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독서를 하십시오. 세상의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거룩한 대화에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리들은 기적도 보았습니다.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한 고백. 서기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율법의 책들을 필사해서 적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아, 서기관이 나왔어. 여기 예수님 앞에 서기관이 나왔어. 사람들은 길을 안내하고 여기 앉으십시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잘 배웠습니다. 얼마나 흔치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지만 그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원했습니다. 아마 더 큰 가르침을 선생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이제 예수님을 서기관도 따라다니는구나 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오지 마라고 하는, 너 따라오지 마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선생님하고 부르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너무나도 답답해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서기관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에 대한 진실하고 확실한 고백의 믿음은 하지 못했습니다. 고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들이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첫 교회,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베드로의 고백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3년 동안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암기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느낀 대로 그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뜨거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여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15명 이상 모여가지고 뭐 예배 드리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겉으로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한 사람이 모이더라도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항상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이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도신경보다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그만큼 자주 고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삶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믿음의 삶도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굳게 서야지만 합니다.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지만 주님 어디든지 가든지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을 고백할 수 없는 서기관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만나고 싶을 때, 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옛날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 주님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페홀도 있고 본당도 있고 소예배실도 있고 좋은 시설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리모델링을 하고 좀 이렇게 고치면 수리를 하면 좋은 기도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절이든 하루든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또 1박 2일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머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분명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확실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헌신하는 믿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동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라고 하는 직분은 있지만 주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들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저쪽으로 그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고 그렇게 명하셨을 때 한 제자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아버지 장사 지내고 먼저 가가지고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를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에
근심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직분은 좋아했지만 헌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모를 돌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지만 직분과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세상 일에만 헌신하고 세상 일이 생기면 집에 돌아가는 그런 제자들에 대한 그런 책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은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할 것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이가 있고 연세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아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그런 새가족분들이, 남자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십니다. 그 새가족들이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저희 셋을 꼭 부르십시오. 저희 셋이 가가지고 다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가족,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온전한 믿음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헌신의 믿음이 있습니까? 직분과 사명은 내일 다 하고 내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헌신할 수 없습니다. 헌신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아도 바빠도 분주해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금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되도록 믿음 생활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확실히 고백하고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맡은 사명을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십시오. 지금이 지나면 늦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안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학식이 있는 서기관도 있었고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주님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